시간입니다. 8장 1절부터 32절인데요. 좀 깁니다. 오늘은 좀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랑 같이 교독하신 의미가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따로 읽기도 하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는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길지만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일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럴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바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 아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바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전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32절. 예, 길게 읽었죠? 자, 오늘 제목을요.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이 제목은요. I will set apart my people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8장 1절에 32절. 8장 전체죠.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이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렇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재앙이 나오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설명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재앙이 나오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괘씸해서 벌 주려고 뭐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바라를 딱 군림하기 위해서 이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펼치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렇죠? 구원하려고 근데 그 구원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내가 참 신이야. 내가 참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이 애굽에는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방인들이니까 당연하겠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오늘 7장에 있는데 7장 16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했는데 어떻게 말했냐? 내 백성을 보내라.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기게 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 위기상황에 닥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과 그리고 세계 통치자로 서 있는 그들 바로 왕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사이에서 과연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지금 결단해. 이거예요. 말하자면. 네가 어떤 걸 선택할지 딱 결단해. 예, 딱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전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에요. 봐라. 내가 참 하나님이다. 결단해라. 저건 가짜 우상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은요, 다 그들이 섬기는 신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그것을 다 내가 바로 그들마저도 움직일 수 있는 참 신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알아라? 내가 참 여호와다. 내가 참 한 신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참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포로기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는 어때요? 지금 마음이 계속 완악하다. 그렇죠? 표현이 강팍해진다, 완악해진다, 계속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라고 재앙도 나타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뀌지 않아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론이 얘기해도 모세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겁도 없이 저 애굽의 요술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하고 있어요.
예. 이걸 세상말로 겁을 상실했다. 그렇죠? 예. 말하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겁이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겁도 없이 저렇게 모방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마술사들도 그렇죠?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렇죠? 더 위에 있다는 거죠.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피의 재앙도 나와요. 그렇죠? 피의 재앙 7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그 나일강을 치니까 강물이 다 피로 변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8장 7절 오늘 보니까 개구리 재앙이 나오죠. 오늘. 개구리 재앙에서도 아론이 손을 애굽의 물 위로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땅 위로 막 올라오죠. 그렇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을 징계하려고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는 힘겨루기구나 경쟁하듯이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 말하자면 이거죠. 그러면서 힘겨루기 하듯이 모방하고 있는 겁을 상실한 그렇죠. 하나님을 감히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행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견주려고 노력하는 이 땅에 사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바벨탑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높아지려고 또 했던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은 뭐냐? 첫째, 알게 되는 교훈은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항상 모방해요. 여러분, 짝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좋은 오리지널 좋은 게 있으면 오리지널이 있으면 짝퉁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나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모방하려고 하죠. 왜? 진짜는 모방이라는 건 뭐예요? 짝퉁이라는 거는 진짜처럼은 될 수 없지만 그것처럼 보이려고 속이는 거죠. 겉으로 그렇죠? 그게 모방이에요.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마치 진짜 같죠. 진짜 같으니까 짝퉁이에요. 진짜 같이 일부러 허술하게 만들진 않죠. 그러면 속지 않으니까 당연히 진짜처럼 만들어야지 속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고 그게 속임이에요. 속임이라는 말은요, 속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야, 이거 속지 마 하면서 만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속으라고 하지, 그렇죠? 속임이라는 것은 당연히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모방의 천재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깜빡 속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가짜를 이렇게 감별하는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뭔지 아세요?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가짜를 계속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정확히 알면요, 가짜가 아무리 모양을 바꾸고 다른 걸로 많이 나타나도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위조 지폐 있죠. 가짜 지폐, 가짜 돈. 그거를 구별해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는 만들어서 저렇게 만든 것도 있어. 이런 것들을 아무리 쳐다봐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짜에 집중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혼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진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단이 벌이는 많은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때에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은 진리를 모방한다. 하나님을 모방한다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는요, 예정된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운다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뭐냐? 그냥 될 것을 걷어들이고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을 그냥 컨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것을 그냥 거쳐가는 과정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그 경주에, 우리 신앙의 경주에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만 완주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땅은 낭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 있죠.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맛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1년의 우리 10가지 재앙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 영적 싸움은 내가 직접 나서서 싸우는 게 아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마법사들도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똑같이 모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기적을 해가고 있어요. 막 뭐 뱀으로 변하고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런데 마법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하고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허걱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걸 딱 보여줬는데 쟤들이 놀라야 되는데 쟤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쟤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쟤네가 저걸 어떻게 하지? 허걱하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이 행한 일인데 그럼 쟤네가 하는 저 일과 우리가 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그들이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황할 수 있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죠.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딱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는데 저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지? 멍미 그러죠. 그렇죠? 예. 쟤네가 어떻게 저걸 하지? 동시에 저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죠? I'm nothing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온갖 고생을 다 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도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네가 가라고 해가지고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좀 가봐라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왔어. 일종의 말하자면 억지로 왔잖아요. 바로 앞에 섰잖아. 그랬는데 짠하고 기적을 막 보여주면은 저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 이런 기적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놀랄 줄 알았는데 전혀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것이 진리인데 저들이 하는 것은 눈속임이고 마술이고 가짜인데 너무 억울하다. 저들도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렇게 행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막 화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아니 이것들이 어디서 가짜를 기만을 해? 어디서 거짓을 행해? 그러면서 속상하고 그래서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요 그들과 직접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술사들한테 분노를 표하면서 니네 것은 가짜잖아 하면서 화를 내거나 그들과 맞서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은 자신들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이 나오죠. 그렇죠? 이가 생기는 재앙.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것을 모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따라할 수 없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결코 따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뭐가 놀랍냐? 이방신을 섬겼던 이 마술사들, 하나님을 겁대가리 없이 따라하고 모방하려 했던 그 흉내냈던 이들 마술사들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승복을 하고 맙니다.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은 가짜고 기만이고 속임수고 마술이었지만 정말 저것은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왕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8장 19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맞습니다. 마술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얘기한 게 아니라 저 마술사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의역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이나 또는 영어 번역은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술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저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신이시구나. 이분이 참 신인 게 맞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히브리 단어를 사용한 구절들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 그의 달과 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9장 10절에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우리에게 써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엄성, 하나님 직접 행하신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5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나오는 그 시대인데 바벨론 왕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 술파티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술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때도 하나님을 조롱해요. 어떻게 조롱하느냐? 술파티를 벌이는데 그 술파티 자체는 뭐 조롱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이방인들이니까 뭐 술파티를 벌이고 무슨 파티를 벌이고 뭔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술파티를 벌일 때 어떤 그 술의 잔으로 사용한 그 술을 먹는 잔을 사용했던 그 기구들 있잖아요. 그 그릇들 그걸 뭘로 사용했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을 때에 이스라엘 함락할 때 거기서 성전에서 사용했던 기구들, 성구들 그거를 가져와서 빼앗아 왔는데 그걸 가지고 술잔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갑자기 그 왕궁 안 벽 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으로. 갑자기 특이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손이 나타나더니 글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벽에다. 뭐라고 썼어요? 메네메네 네겔 우바르심이라고 쓰는 거예요. 영어는 저렇게 돼 있죠. 우리말로 메네메네 네겔 우바르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쓰는데 저게 뭔 뜻이야? 다들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해석할 수 없어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놀라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네가 해석을 해봐라. 다니엘이 결국 해석을 해내요. 뭐라고 해내느냐? 메네메네 반복되는 저 메네라는 뜻은 뭐냐? 셈을 계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셨습니다.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예요.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겔은 뭐냐? 대겔은 무게를 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기준에 재셨는데 당신은 한참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 저울에 미달됐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바르시는 그 뭐냐? 우바르시는 뜻은 나누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나누어진다. 왕이 망령된 짓을 행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해석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정확히 얘기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그 왕이 정말 망해버려요. 당장, 즉시로. 그리고 왕의 나라도 나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정말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쓴 내용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로 죽임을 당해요. 죽습니다. 바로.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의 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손이에요. 성경은 종종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곤 합니다. 요셉의 주인이던 보디발, 그가 뭐라고 했어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부유하게 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도 이방인이었죠.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 이드로도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서 이렇게 고백하죠. 출애굽기 18장 11절 12절. 이제 내가 알았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인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모든 신 위의 신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이기시는,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마술사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 아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의역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란 뜻은 뭐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이 뭐의 재앙이었어요? 피의 재앙.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세 번째 재앙이 이제 마술사를 따라할 수 없는 그 재앙이 이의 재앙이에요. 그때는요, 이 세 번째까지는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네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파리 재앙이거든요. 네 번째부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보호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땅에 거했냐면은 애굽 사람하고 조금 분리돼 가지고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고센 땅에 거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거기에 마치 어떤 쉴드가 있는 것처럼,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부터는. 이것이 얼마나 신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센 땅에 경계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계. 그 경계선. 경계고 저쪽은 이집트 사람이 사는 데고 이쪽은 고센 땅이에요. 경계에 있는데 저쪽에는 파리떼가 막 있는데 이 경계선 이쪽으로는 파리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경계선으로 내밀면은 여기 파리떼가 있는데 이쪽은 파리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마치 무슨 영화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네 번째 재앙부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센 땅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따놓은 당상처럼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승리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거나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그 승리 위에서 그 승리를 맛보며 경험하며 그냥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그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바로가 제안하는 제안이에요. 8장 25절에 나와요. 바로가 이렇게 제안해요.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드디어 그래, 바로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 보다. 예. 그래도 제사를 드리라고 좀 허락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바로가 지금 모세와 타협점을 좀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제스처나 제안이라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고, 그래 바로가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니까 얼른 빨리 이걸 딱 받아들여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 강팍했던 인간이 저 정도면 그래도 많이 양보한 거니까, 저 사람이 저 정도 대안했으면 우리도 양보하는 게 맞지. 그래, 가운데서 만나야지,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 것만 고집할 수 있어? 더구나 저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신처럼 받들고 있는 저 이집트의 왕이잖아, 바로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김정은이 판문점까지 내려온 적 있었죠, 그렇죠? 그때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언제 김정은이가 마음을 바뀔지 모르는데 저 정도면 그래도 많이 양보한 거지. 그래, 저 막 얼굴에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웃기도 하고 냉면도 막 가지고 오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판문점까지 나온 정성이 있지. 그러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 우리도 100번 양보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반절만 이루어지거나 그 해프의 그 사이에 서로 만나거나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 잘 배워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단번에 단호와 함께 거절합니다. 26절에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만 할 겁니다. 방법대로 우리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인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회유합니다. 어떤 때 타협점을 막 준다고 미혹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행위예요.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셈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수중에 잡아두려는 속셈이에요. 노예로 계속 삼고 싶어서 자기 수중에 계속 있게 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번거롭게 멀리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건데. 좋잖아. 그냥 편하게 그냥 이 애국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뭐 멀리까지 가고 그래. 시간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내가 허락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바로는 노예를 잃지 않아서 좋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서 좋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방법이 그냥 우리를 정말 적대적으로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교묘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좋잖아. 6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면 되잖아. 주일날 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마음의 위안도 없고 주일날 와가지고 종교 의무도 행하고 너는 네 할 일 하고 밖에서는 즐기고 좋잖아. 이게 바로 타협점이에요. 중간에서 만나면 되지. 사단은 늘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속임수에 빠지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나 정도면 괜찮은 성도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친숙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400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이제는 내 고향하고 똑같아요. 뭐 굳이 내가 멀리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 가나안 땅 뭐 거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옛날에 아브라함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를 굳이 우리가 찾아가려 힘들게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동안 여기 살았는데, 그렇죠? 친숙하잖아요. 오래 살았던 땅이니까 친숙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살지. 사실로 말하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애굽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셨어요?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 가지고, 그렇죠? 거기 젖과 꿀이 안 흐릅니다. 이집트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사막지대예요. 젖과 꿀이 안 흘러요. 젖과 꿀은 오히려 나일강이 있는 그곳이 거의 비옥한 그 땅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애굽이 오래 살았던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애굽이 친숙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굽 왕이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그들은 반드시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애국과 같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서 너희가 떠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의 노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습니다. 바로의 노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두 개 다 할 수 없는 거야. 바로의 노예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이면서 어둠의 노예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이 있는데 나에게는 이 주인도, 하나님이란 주인도 있고요, 세상이란 주인도 있어요. 교회 와서는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주인을 따르고 있어요. 가치관을 따르고 있어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건 단호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야, 좀 이렇게 생각해봐, 권고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진리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해요? 수천 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야, 근데 그게 가능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가능한 거야. 양다리 거칠 수 있는 게 가능해.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속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기 의 있잖아요. 내 의. 내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것은 단지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만족해 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타협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8장 2절 3절에 보니까 제가 거기다가 줄을 쳐놨는 거 보이시죠? 줄을 뭐를 쳐놨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가 너의 떡, 그쵸? 떡반죽 그릇. 뭐, 하다못해 떡반죽 그릇까지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쵸? 그 별거 아닌 그 떡반죽 그릇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너 중심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게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쵸? 신앙도 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그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이다. 지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중심의 그 가치관이, 철학이 뭔지 아세요, 지금의? 제가 몇 번이나 많이 말씀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나 중심의 최고의 최고봉이에요, 그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예. 네가 생각하면 그게 진리 맞아. 그래, 네가 생각하면 맞아. 네가 말하면 그거 맞아. 다 그러잖아. 절대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면 그게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상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중심은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말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마치 내 하인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지니처럼, 요술래브의 지니처럼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재앙 이야기는 어떤 어벤져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영화에 나온 것처럼 막 때려 부시고 뭐서 막 멋있게 막 영화처럼 막 기적들이 막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개입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행하신 능력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성경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행했던 반응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각자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행하실 때에,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실 때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게 여러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방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민자라서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과연 우리는 이 어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에 어떠한 다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둠이 그럴싸한 제안을 하거나 그럴싸한 타협점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 여러분은 귀가 솔깃해져서 거기에 휘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하심의 그 쉴드의 장소, 고센 땅처럼 여러분을 보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최후 승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렵고 또는 고단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22절, 23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래 저거는 저 출애굽 때의 이야기야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만약에 주님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할 거야. 그러면서 내 백성이 누군지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누군지를 내가 구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여러분, 주님은요 차별하지는 않지만 구별을 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지만 구별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별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듯이 우리도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별이라는 말에 또 다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별이라는 말에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은요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깨끗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진정한 저 뜻은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저 말을 구별됨으로 바꾸면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깨끗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죠. 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처럼 저거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되는 말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해석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약속입니다.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어.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안에 거하면 너희도 나처럼 구별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라고 하잖아요. 너희를 의롭다 여긴다. 너희도 거룩할 수 있어. 너희는 죄인이지만 너희는 거룩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시킬 거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구별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룩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실